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참으로 강팍하고 영혼이 불쌍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더 빛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생히 새겨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담대함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소화되게 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승리함으로 구원의 생생함,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나누고 확장함으로 하나님 높으심이 깊어지는 복되고 복된 영생의 삶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예배하시러 오실 때에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기뻐서 이 예배를 참여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할 때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어떤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많은이라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억지로 내가 오늘 목사니까 억지로 설교 준비해야지 라고부터 시작해서 억지로 예배를 하러 오셨다면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억지로가 아니라 이번 오늘 이 예배,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됐든 저녁 기도회가 됐든 또 구역적으로 모이는 셀 모임이 됐든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가는 것이 너무 기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나에게 또 무엇을 부어주실까? 알게 하실까라고 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영양 실조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양이 근육맨이 되는 영적으로 근육이 탄탄한 그런 시간 오늘부터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처럼 그 적립식 통장 하나 만드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제목을 붙여드렸는데 저는 오늘 복음의 세일즈맨으로 섰습니다. 통장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통장 제대로 잘 만드시기만 하면 수지 맞습니다. 제가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오늘 용어도 조금 속된 용어를 쓸 수도 있고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품위 있는 세일즈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을 제가 잘 팔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가 너무 사모되어지고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감히 아까 말씀드릴 때 예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부어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심으로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이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그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사이비가 존재합니다. 사이비는 뭐 그렇다 치고 이단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숫자가 채워져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채워지면 내가 이제 구원을 얻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건 성경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혈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대한 싸움, 영적인 싸움도 싸울 수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나눴던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예인교회 카톡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일주일 동안 돌아보았는데, 그걸 일주일로 끝나게 될지 계속 하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성령의 역사와 관계된 것을 오늘 이제 제가 그 복음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30여 년 전에 부목사일 때 그 교회는 정책적으로 부목사들을 이스라엘 선교 성지 순례라고 하는 성지를 가서 배우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신혼이었습니다. 애를 셋이나 둔 신혼이었었어요. 그래서 안 웃으시는구나. 이게 제 웃음 코드였는데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아직 해외 여행이라는 걸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저는 처음으로 제가 목사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는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감히 못 드렸거든. 그건 너무 건방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안 가면 안 될까요? 이씨, 갔다 와. 그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굳이 이걸 꼭 가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데 돈을 쓰시지? 하면서 비행기 오를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혼이었으니까. 네, 일단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그때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직항이 있더군요. 이스라엘에 직항으로 해서 곧장 이스라엘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저는 돌아오는 날까지 하루에 한 번 이상 울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이거 그냥 가면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한 번은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은 꼭 울었어요. 한 번은 약과고 사실 상당히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 도착하면서부터 그랬죠. 왜냐하면 그냥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자, 여기가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 자, 아시죠? 예, 압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근데 그 틀이 실제로 그 틀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위에서, 그래, 그 바위는 아니겠지만 이 바위에서 기름 짜듯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거기서 안 울어요? 와, 저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갔다 왔나 보죠. 아니,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랍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랍 어린아이가 그 부모들이 구걸해 오도록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랍 어린아이가 그렇게 일달러 그러면서 쫓아오는데 또 주지 말래요. 그렇게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울지 않은 적이 하루에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스라엘은 관광 자원으로 쓰는 거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관광 자원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쓰는 것뿐이라는 걸 알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설교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셨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 그걸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여기 이거구나,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됐었구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감동이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천호동에 가면 가슴이 설렙니다. 천호동은 제가 중학교 때 살았던 지역입니다. 천호동 위치에 올라가면 거기 위에 마천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마천동은 제가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살았던 데입니다. 아버지가 그 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수도교통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렇게 버스 운전을 하면서 지하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좀 고생하셨죠. 그런 추억들이,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담배를 배운 곳이기도 합니다. 네. 좀 놀라실 줄 바라는데, 그때는 중1인가 저희 큰집 형님이, 야, 일로 와봐. 그래서 이 종이를 말아서
그때 제가 이 담배가 얼마나 쓴지를 알아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담배를 안 피워봤습니다. 종이를 말아서 어떻게 형님이 하더라고요. 우리 처제가 처음 듣는 일이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장소든 나와 관계된 곳, 어떤 일이든 나와 관계되면 이건 의미가 달라진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조금 좀 그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인간적으로 터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지금 깔아내렸어요. 얼마 전에 이 마음이 끝나셨나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생생한 은혜를 받고 돌아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지가 너무 제가 문 김에 몇 년 전이 될 거고 몇 달 전까지는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떠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복음 세일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한 가지를 팔아보려고 합니다. 잘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팔아야 됩니다. 잘 팔아서 저도 수지 맞고 여러분도 수지 맞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높으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높으심 아래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됐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고, 특히 주일 오전 예배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6월절 마음껏 지키라고 그러세요. 주님의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숫자 채우라고 그러세요. 주님의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생생함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줄로 믿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이건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종교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극락이라는 이름이든 어떤 이름이든 우리 종교 믿으면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악함과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악함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주보에 보시면 요약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간추린 설교. 오늘 여러분께서 설교 두 편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 메시지 증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써놓던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내용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제목만 그냥 올린 거고 내용은 다른 내용이니까 설교 두 편을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뭐에 설교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러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금요 기도회 이후에 주님 이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고, 원고 없이 그냥 섰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릴 거냐 하면 복음 중에 하나를 세일즈 할 것인데 여러분께서 잘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하면 영적 근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고 삶에서 에너지가 넘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 사건, 은혜 사건, 말씀 사건, 믿음 사건,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좀 영어 잘하는 분한테 좀 물어봤더니, 뭐 해프닝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는 건 인카운터라고 하는 인카운터를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 정도 있을 때는 엑서사이즈를 쓰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라는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까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경험이라는 말도 조금 부족하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건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강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1년 너무 긴 거예요. 이 1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경험했던 것이 1년 안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1년 안에 몇 번 이 정도면 영양실조입니다. 오늘부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식 통장을 만드세요. 왜 정리식 통장이냐 하면 영혼의 통장입니다. 저는 실제로 아예 일기장을 준비하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기장에다가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 믿음의 사건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인해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단 처음에는 내 삶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있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은혜의 사건에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심이 있어요. 그런데 죄의 권세가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죄의 권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그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고, 죄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예인교회가 이 시대를 바꿀 것입니까? 예인교회가 이 시대를 끌고 갈 것입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 사건, 믿음 사건, 말씀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적의 사건들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을 이 말씀들에 아멘을 안 하세요? 사기 싫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무력해질까요? 왜 예배 시간에 나는 예배를 사모해서 왔어요. 솔직히 아까운 시간 짜내서 왔습니다. 근데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왜 예배가 지루하기만 할까요?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사건이 있다면 이 예배는 오늘 나의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하시는 사건, 막힐 것을 뚫어주시는 사건,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곤비합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핥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힘들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나 고쳐주세요. 옛날엔 됐습니다. 내가 초신자 때는 그것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응답도 안 보이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친실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성도들이 알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아예 잡혀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있어요. 운명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는 것, 이게 주님께서 주신 운명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예수 사건 없습니다. 은혜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그냥 메꾸는 것이죠. 그러다가 죄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하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찬양 우리가 함께 들으실 겁니다. 어제 오후 찬양에 대해서 올려주시는 혹시 들으셨나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셨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오후가 기다려졌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건이 내게 있으면, 오늘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 나와에게 그 은혜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제 여러분께서 그 찬양 중에 한 곡이라도 들으셨다면 어제 여러분은 잠을 못 주무셨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강박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교회에서 아무리 찬양을 앞에서 뜨겁게 해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활약해졌는지 아세요? 각종 교리로 채웠습니다. 성경 공부로 채웠습니다. 각종 인간적인 재미로 채웠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다 막혔어요. 은혜의 사건은 옛날 몇 년 전의 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건은 몇 년 전의 경험이 아닙니다. 은혜의 사건, 믿음 사건, 말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읽다가도 아멘이 되며,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중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 심지어는 막혔던 일들이 뚫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건이 없으면 영양실조입니다. 예수 사건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예배가 지루해요.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울면서 회개가 그 뜻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밥을 굶으리라. 내가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따라 가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 자리를 내려놓으리라는 결단을 가지시고, 주님, 예수님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 사건이 내게 일어나 주세요. 은혜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믿음 사건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예인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속이 지금 뒤집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냉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사건이 1년 전에만 있었어도, 예수님 사건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넘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의 불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긴 겁니다. 이런 예화 한번 주님 뵈 봤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충청도 버전으로 할까요? 내가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셨어요. 뭐요? 모르겠는데 이거 충청도 맞습니까? 전라도까지 생각해 봤는데. 그래요? 근데 좀 거시기 허구면 이거 잘 안 되네. 그 다음에 경남까지 갔는데 치라 요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좀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관심이 표현을 잘 못하네. 거시기 하십니까? 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다오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 필요한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양실조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를 이겼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을 이기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거야? 그런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생생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그 시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높으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재정적으로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통해서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십시오. 은혜 없이 살지 마십시오. 예수 사건 없이 살지 마십시오. 믿음 사건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사건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은혜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슴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삶 속에서 은혜가 실제가 되게 되면 예배는 아무리 죽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황금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는 인간적인 예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예수님 사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은혜 사건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흠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매일매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주인공,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건, 말씀 사건, 믿음 사건, 은혜 사건, 그렇지 않으면 난 죽은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들어갔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다 한들, 아무리 윤리적으로 선하다 한들, 아무리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배운다 한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건이 나의 사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사건이 나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 사건이 바로 내 사건 되게 해 주옵소서. 10년 전, 20년 전 그렇게 겸손했을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는 주님의 은혜를 만났었는데, 주님, 지금 내가 은혜 사건에서 멀어진 지가 꽤 되었습니다. 믿음 사건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사건, 믿음 사건, 말씀 사건, 예수님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